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 둘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가 38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39페이지에 있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 경건한 생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레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7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그 민족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조상이 되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렇게 7절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살피다가 선택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쭉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 행동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주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죠. 하나님이 먼저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택하고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여서 아주 문명이 발달했죠. 그곳은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특히 아브람의 아버지와 친척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좋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어릴 때 이북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니까 큰형이 너 나랑 같이 갈래? 그래서 어머니와 헤어지고 형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한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구원만 주시려고 부르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은 한 집안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 집안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또 맡기시죠. 때로는 아주 강권적으로 코너로 몰아 넣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이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 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주 충성된 것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러면 믿음도 우리의 실력, 요즘 말로 스펙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 참 그럴듯하구나. 그래요. 자신이 아무리 아멘 아멘 그러면서 애를 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런 방법들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아요.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든 믿어지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런 언약을 세우셨어요. 오늘 8절 그 뒤에 나오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또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사는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네 자손이 400년 동안 낯선 땅의 나그네가 되고 괴롭힘을 당한 후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400년 동안 고생을 한 다음에 그 땅을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은 43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이루어진 거죠. 참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조부모나 또 부모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아브라함과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정말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그 자손이 하나님을 믿고 죄와 사탄을 물리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 뒤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예, 맞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선거에 공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가는 곳마다 공약을 해요. 그러나 당선이 되고 나면 그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아요. 철석같이 한 약속도 그저 휴지 조각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느 민족에게나 꼭 절체절명의 위기가 옵니다. 계속 오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가장 잊을 수 없는 큰 일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보다 출애굽 사건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구원받는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수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수십만이 되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호의적이던 왕조가 무너지고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그 자손의 고난을 감찰하셨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감찰하셨다. 더 자세히 살펴서 상황이 어떤지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탈출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홍해 앞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앞을 막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서 바짝 뒤에 쫓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미친 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살고 또 건강하면 주말이 되면 자꾸 놀러 다니죠. 어디가 아름다운가, 무엇가 맛있나.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눕거나 죽으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의 일에 그저 온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미리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먼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어려움을 당해야 그때 정신을 차려요. 외양간 잃고 나중에 고친다는 말처럼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지 말고 늦지 않게 오늘 아침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매달리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최고로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예배 중심의 생활이 되기 원해요.
특별히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더욱 굳세게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루어지고 주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활이 예배 중심의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초청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는 아버지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